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는 모습을 참 보면서 참 이렇게 아름답다. 참 우리가 참 이렇게 복된 자리에 이렇게 있다는 마음이 참 이렇게 들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 이렇게 출세하고 또 이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피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수양회가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참 듭니다.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려면 음식을 잘 먹고 또 운동을 또 이렇게 하고요. 또 잠을 또 이렇게 잘 주무셔야 사람이 이렇게 이제 건강 이렇게 하는데요. 이 대덕 수양관에 오니까 잠을 자는데 너무 이렇게 참 편안하게 꿈도 안 꾸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먹는 음식을 식당에서 새벽에 이렇게 사모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봉사하는 자매님들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맛있게 준비해 주셔서 그래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부인 자매님들은 너무 하루 세끼 이렇게 준비 안 하시고 여기서 준비 다 해주시는 거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 음식도 너무 맛있고요. 맛이 있습니까?
예. 그래 또 이렇게 또 쉬는 시간에 이렇게 잔디밭을 거니는데 잔디밭이 그래 너무 이렇게 밟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어제 오후에 잠깐 이렇게 또 공도 차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건강하려면 그래 잘 먹고 또 운동도 하고요. 또 잠을 또 자는 것처럼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말하고 그러면서 어떤 육신의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우리 정신이 참 건강해지고 또 이곳에서 또 한 번씩입니다마는 청소해라 또 설거지해라 부르면 또 싫을 때도 있습니다마는 가서 다 하셨습니까? 대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그 사람 참 고집스럽고 그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 삶에서 적은 것에서부터 그걸 진짜 이렇게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 다 헛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참 가르치게 하신다는 마음이 참 이렇게 들어지는데요. 그래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또 이곳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첫날부터 이렇게 참 들으면서 너무 참 감사한 게 이 교회 안에 그 강도 만난 자가 3가지를 얻었잖아요.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무 대답이 없네. 유구무원이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거기 이르러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에 기름과 포도주를 첫 번째로 기름과 포도주를 얻었고요. 또 두 번째로 주막을 얻었어요. 주막. 그리고 세 번째 주막 주인을 얻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내가 강도 만난 자구나 내가 38년 된 병자구나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구나 그럼 그게 나인 것이 내게 하신 말씀으로 들을 때 내 마음에서 너무 이렇게 참 감사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가르쳐 주신다는 마음이 참 들거든요. 그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종을 만나게 하셔서 이 안에서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 저는 예전에 이렇게 이제 장로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24살 때까지 장로교회를 이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항상 내 포켓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거든요. 그래 그때 성경 밑줄을 치고 읽었었지만은 근본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쉼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내 마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거든요.
중학교 때 1학년 1반 1번이었거든요. 키가 적어가지고 1101. 첫 수업을 하는데 수학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이셨는데 예전에는 매를 들고 그래 그 기록부를 들고 첫 시간 딱 첫 대면을 할 때에 그 선생님이 액자를 하나 딱 가져오셔가지고 칠판 위에다가 못을 쳐서 그 위에 액자를 딱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걸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마다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 이름이 백운선 선생님이셨는데 백운도사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 수업 시간 때마다 우리에게 그거를 주입시켜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자, 하자. 근데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각오하고 결심하고, 특히 제가 이제 어제 그 심홍섭 전도사님 나오셔서 참 간증하시는데 너무 참 감사했는데요. 저도 술을 그 전도사님처럼 아니지만은 그런 대병은 아니지만 적은 걸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그래 지금 저도 이제 좀 하얘져서 이제 술 기운이 많이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자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요. 그때는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배탈이 많이 났거든요. 배탈이. 그래 텃밭에다가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상추도 심고, 근데 거름이 다른 게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배설물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거름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식사하기 전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아무튼 뱃속에 천둥 번개가 칠 때가 많았어요. 그래 배탈이 나가지고 어느 날도 학교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요. 배탈이 났는데 어머니께서 농 위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조그만한 잔에다가 따라서 주시는데 그걸 이제 마시라고 그 이제 마셨어요. 마셨는데 처음에는 좀 쓰더라고요. 근데 뒤끝이 딱 땡기는 거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배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나라 나라 나라, 근데 신기한 게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 몇 번 배탈 날 때마다 이제 그걸 마셨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집에 이제 포도주를 담궜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거짓말로 배가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그러니까 또 그걸 따라서 또 주시면서 나아라 나아라 신기하게 쫙 낫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 서랍을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키가 적었거든요. 1학년 1반 1번이었잖아요. 그걸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걸 꺼내 가지고 마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께서 자주 주전자를 주시면서 주조장에 가서 막걸리를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나중에는 안 시키시더라고요. 오다가 뚜껑 열어서 따라 먹고 나중에는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그 이제 심부름을 안 시키시던데. 그래, 야 그 뒤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알딸딸하니 취해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평상시에 흥얼거리지 않는데 취해 있으면 흥얼흥얼거리면서 뭔가 좀 속에서 올라오는 힘이 있더라고요. 급기야는 이제 제가 도둑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 주머니에서 밤 1시, 2시경에 일어나가지고 처음 할 때요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막 벌렁벌렁 하는데, 근데 술을 마시려고 이제 초등학교 때요 그걸 훔쳐가지고 이제 술을 마셨거든요. 제가 자주 다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 산에
제가 이제 고향이 광주인데 무등산을 자주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중턱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남들이 다니는 큰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내 길을, 그 길을 가서 그 중간에 올라가면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쪽에 소주 2병 딱 차고 오징어, 강원도 나오는 그 오징어 한 마리 딱 들고 올라가서 딱 까고 나발 불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면 그 위에 올라와서 노래 이제 옥경아 부르면서 노래 한 자리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래, 제가 지금은 이제 현자를 만나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 자주 불렀던 노래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 소원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얼쑤. 그래 제가 이제 자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야, 내 꿈이 앞으로 그래 언덕 위에 집을 짓고, 그래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취해서 그 무덤에 들어 누워서 오후에 이제 그곳을 내려오는데 너무 허무하더라고.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뭘 위해서 살까? 내가 과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사는 거지? 사람들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김일성 이렇게 혹 달고 살아 있었을 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일어나 버려라. 나 혼자 죽기는 좀 그렇고 너 죽고 나 죽고, 아이고 그냥 미사일 쏘아가지고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았어요. 살면서 또 마음에 죽음 앞에서도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을 자주 시청을 해가지고요, 밤만 되면 칼을 물고 머리를 풀고 하얀 옷을 입고 꿈속에서 막 나오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저 멀리 이제 화장실이 건너편에 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이 굉장히 막 두려웠어요. 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막 두려웠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죽으려고 내 마음에서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 이제 자살을 하려고 이제 그 위치에 딱 갔는데 막상 죽음 앞에 가보니까 너무 두렵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가 도둑질 했습니다. 또 내가 참회설이 했습니다. 내가 친구와 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오늘 여기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기 그 제사법처럼 교회 가서 막 울면서 통곡하고요, 죄를 그 씻어보려고 참 많이 나름대로 참 이렇게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율법에 오랫동안 24살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한 20여 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율법을 지켜라고 주신 줄 알았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저는 이제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대에서, 제가 이제 군대 청주 공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이제 병장을 달고 제대를 앞에 두고요. 내가 그 내무반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저희 내무반에 있는 모든 저 밑에 있는 모든 쫄병들을 100%다 전도해가지고 기직교회에 일요일 날만 되면 그 활주로를 다니면서 이제 기직교회에 이렇게 갔거든요. 기직교회 가서 또 울면서 통곡하고, 그 교회에는 밴드가 있었어요. 드럼도 있었고 전자 기타도 있었고요. 막 분위기를 살려주면 막 통곡기도 하고 목이 쉬어야 이제 은혜를 입잖아요. 끝나고 딱 내려가서 담배 일발 장전 하면 이제 한 대 피고 내후반에 이제 와서 또 이제 술 파티 하고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땡.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을 앞에 두고 내 앞으로 인생의 장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더라고. 저는 빽이 없었어요. 빽이. 저희 집안에 가난했지요. 가난하고 또 내가 공부도 못했어요. 지질이 공부도 못하고요. 머리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빽이 없다. 근데 유일하게 그때 백이 하나 있었는데, 더블백 하나 있었거든요. 그 더블백 메고 수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 많이 다녔는데, 내게는 백이 없네. 백이. 저는 이제 잠을 잘 자요. 그냥 들어 누우면 웬만하면 바로 자는데, 고민이 오니까, 그 문제가 오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 밤 새벽 2시에 사람이 정말 답답하고 앞뒤 사방이 막혔을 때에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더라고. 정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좀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좀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쫄병이 휴가 갔다 들어오면서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을 저에게 선물로 탁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옛날 처음 나왔을 때에 빨간 그 책, 우물가에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있는 그 표지에 그 빨간 책을 저에게 쫄병이 선물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쫄병은 구원받은 형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가 휴가 갔다가 누군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저에게 이제 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책을 하루 만에 단숨에 다 읽었어요. 하루 만에. 그 읽으면서 거기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명히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그 돌들을 다 막아주시더라고. 그 여자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했던 그 모든 정죄와 그 돌들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은혜다, 은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그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을 읽고 좀 놀랐는데, 그리고 난 후에 1991년도 8월 31일 날 제가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저 이제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항공 정비, 일명 걸레뜯기라고 합니다만은, 그래
정비사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일주일 동안 마시고 술을 마시고요,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 하늘에 꼭 주시면서 그래 일주일 동안 마음껏 놀았어요. 근데 일주일 딱 놀고 난 후에 다시 마음에 그 허무한 마음이 찾아오는데, 내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내 앞으로 장래 공부를 해야 되나, 직장을 잡아야 되나, 내 장래를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찍었던 사진을, 추억을 회상하면서 앨범을 보다가 그 죄사함 거듭난 비밀 책을 읽고 제일 뒤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광주 제1교회 062-523-5980, 그때는 그거 잊어버리지도 않네요. 그래, 그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 김올주 목사님이 그곳에 딸기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래 그곳에 저는 이제 테이프를 구하려고 찾아가게 됐거든요. 저는 무슨 임마누엘 서점이나 책집 무슨 테이프 가게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그곳이 아니고 교회더라고요. 그래 찾아가서 상담을 잠깐 나누고 그 테이프를 이제 구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 저에게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나주에서 집회를 갖는다. 나주에 이제 새로 개척을 해서 첫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로 가시는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 그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해가지고 예 뒤돌아서서는 아니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예 했거든요. 저는 이제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 거기 가자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근데 그 기간이 제가 이제 생일이 끼어 있었거든요. 생일이 이제 9월 10일이었는데 그 생일날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마시고 놀고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가서 구원받고 와야지.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래 인생 속에 참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그래 그분을 따라서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죄 있는 사람 손들어 죄 하면 또 지었잖아요. 도둑질 했지요. 그래 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요. 그래 손 뻗쩍 들면서 이제 상담을 나누고, 목요일 날 오전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 어제 저녁에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 십자가. 그날 제가 그 십자가에서 들려지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요? 다 이루었다. 야, 내가 그 한마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난 20여 년 동안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게 끝이 오더라고요. 그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저는 내가 이루어 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거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창세기 3장에 자기 중심적인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내가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행위로. 근데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저를 참 불쌍히 여기셨어요. 20여 년 동안 종교생활 하는 가운데 세상에 선생님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였거든요. 근데 그 중심은 나 자신이었거든요.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그게 정확하게 발견이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나에게서부터 정확하게 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실체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제가 복음을 듣고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하나님, 이분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 전에는 막연한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나? 봤어? 누가 보여봐. 막연했거든요. 말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천국이 있어? 정말 지옥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정말 내 마음에 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하셨고 또 성경책에도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긴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아주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의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다가 둬야 되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죄 없다고 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말씀에, 다시 말해서 약속의 근거를 둬야 되더라고요. 약속은, 말씀은 변치 않거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변해요. 생각은 수시로 변할 수 있지만 말씀과 이 약속은,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런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연하게 원함 가운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원함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먼저 약속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걸 봤거든요. 구원을 받고요. 제일 먼저 저에게 이제 찾아온 시험이 있었어요. 이제 직장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제가 이제 공군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91년도에 아시아나 항공회사가 이제 취항이 되면서 조종사들과 정비사를 뽑았는데, 어떻게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뽑혀가지고 아시아나 항공회사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정비사로.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는 참 감사한 게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그 대상 물어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가라, 가지 마라. 이제 그 대답을 들으려고 갔는데, 형제 구원 받았어? 예. 어떻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해. 교제 끝. 가. 오래 한 1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잠깐이었어요. 잠깐. 내려오면서 믿음으로. 어떤 게 믿음이지?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 헷갈리더라고. 근데 예배당에 딱 왔는데 거기 유일하게 장년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경책에 지도를 그리고 계시더라고. 앉으셔서 침을 질질 흘리시면서 성경책에 지도를 그리고 계셨는데, 내가 형제님! 깜짝 놀라시더라고. 눈이 아주 쫙 찢어져가지고 근데 눈이 번쩍 어리면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직장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성경책을 쫙 펴서 보여주시는데, 야, 그때는요 지도를 그리고 계셔도 성경책 딱 돌려서 딱 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서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래요. 어리석도다 채나면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채나면이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채나면이를 꾀더냐. 누가 깹니까? 그래,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아, 마음을 정해야 되겠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을 포기했어요. 안 간다고. 집에 가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막, 이놈 아주 미쳤네.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 저도 이제 고집이 있잖아요. 또 최씨라고 또 이제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께 너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그날 보따리를 싸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구원받고 한 달 만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수양에 그때 이제 오게 하셨고요. 있는 동안 이제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이제 직장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아시아나 항공회사는 이제 포기하고 그때 이제 아시아 자동차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옛날에 아시아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부도가 나면서 기아 자동차가 됐고,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났어요. 사실 기아 자동차가 부도 났어요. IMF 때 부도 나가지고 현대 자동차로 넘어갔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회사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왜? 누가 나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그래, 내 마음에 그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에 보내시면서 거기 메인 낙이 새끼가 있는데 풀어와라. 그래,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가 쓰시겠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래, 그 말씀을 저에게 이제 주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내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노트에는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보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여기 생각과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러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하나님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두 번째, 저에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주가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래,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옛날 일반 교회 다니면서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와서 쉴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멍에를 하나님이 매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형제를 있을 때에 중국의 전도여행을, 예전에 중국 전도여행을 초창기 강가점, 그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이야기하셨던 그 강가점에 제가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곳을 가기 전에 사실 마음에서 두렵고 떨리고 막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생겨져요. 근데 감사한 건 부담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속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히브리서 1장에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강가점에 중국 전도여행에 목사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여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더라고요. 내 아무리 각오와 결심과 노력, 그 나중에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사역을 나올 때 저는 그냥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학교 나오는 그 부분들 앞에서도 저는 안 나오려고, 안 가려고 1년 동안을 막 싸웠거든요. 도망 다녔거든요. 안 가려고. 나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거울 앞에서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목사 같지가 않아. 여러분, 저 볼 때 목사 같지가 않잖아요. 껍데기는 어쩔지 몰라도 이래봬도 제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아무튼 굉장히 저는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나는 아니야. 저기를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1년 동안을 한번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 잘못 끼잖아. 그 전까지 저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목사님 말씀이면 순종한다고 하고 했는데 한 번 딱 틀어지니까요, 마음이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가 내 편이 돼야 되는데 내 아내가 교회 편에 딱 서는데 미워 죽겠더라고. 그래, 아무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혼자 골방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때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번 해봐. 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데 그대로 한번 해봐. 그대로. 그래,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뭔가 이게 뭔가 합당하고 해야만이 따라가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이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내 마음에 기록을 해줘. 그래,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교회에서 들려지는 저 음성을 듣고 한번 발을 내디뎌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타고 다녔던 차도 버리고 아파트나 모든 거 다 두고 이제 가게 됐는데, 그래, 발을 내딛고 가게 하는 건 내 의지와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전 생각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내가 선해져 보려고, 내가 착해져 보려고, 내가 참 마귀에게 속아 있는데도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도달되어지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첫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패해져야 될 것이 있고 세워져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패하시는 것. 물론 여기 첫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행위 가운데 나라고 하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 율법의 행위, 그거를 하나님은 패하시더라고요.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종을 마음에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누가 저 마음 안에 무엇이 세워져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또 교회가, 종이 세워져 있느냐? 그래, 첫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감사한지요. 전 내가 옛날에 내가 거룩해져 보려고 했어요. 중심이 나였어요. 그래,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 치마를 하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미 사단에게 오염되어져서 정말 나 자신을 숨기고, 그래, 내가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자처럼 벌거벗기시는 것처럼 다 벗기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세계를, 우리를 창세기 2장의 세계 가운데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 창세기 2장의 세계 가운데는요, 그냥 그대로 이끌림을 받아요. 아담이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대로 이끌림을 받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목사님 지난 최저경기장이 아니라 서울의 대전도 집회 때 목사님께서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그냥 그래, 말씀을 듣지만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과 내 어떤 경험과 내 오름이 있는 동안에는 결국은 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국은 대적의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보려고, 내가 그걸 알아보려고 참 많이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저는 11절처럼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면서 반복되어지게 그렇게 살았어요. 수양에 와서는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내려가면요, 아이고 또 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살까? 자식 걱정. 여전히 삶 속에서 말씀은 들을 때는 감사하지만 내려가서는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이제 6개월 뒤에 또 약기운이 또 떨어지면 또 수양이 올라와서 또 말씀 듣고요. 배터리를 또 교환하는 것처럼.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계 안에 있었던 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자 여기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영원히 온전케 하셨더라고요. 영원히. 제가 수양에 1차, 2차 이제 아프리카 이제 코트디부아르에 캠프에 이렇게 이제 다녀왔습니다. 내가 참 축복되어지는 게 이 교회 안에 교회 일들 앞에 함께 참여하고 또 그 일에 함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내 조건을 보면 아무 조건이었지만 그 약속 때문에요. 이번에 코트디부아르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은 참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근데 그 전에요 정말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처럼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정말 캄캄하고 어두움이었거든요. 선발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캠프하는 장소도 대관이 안 되어 있고 5천 명이 되는 이제 참가하는 분들 숙소도 준비 안 되어 있고, 야, 막 욕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정말 한 3일 동안을 나를 꼬박 세면서 했는데, 야, 이번에도 너무 캄캄한 밤이더라고. 목사님 오시기 하루 전날까지 우리가 가시는 분, 선발 가시는 분들이요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하는데 대회장 오셨던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 기도하시다가 우는데 얼마나 팍팍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울었겠습니까?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참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 다음 날 놀랍게 하루 전날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숙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그래 정말 도와달라고 하면 됐는데 시청 그분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됐는데 마음이 높고 그러면 도와달라고 했으면 그분들이 다 도와줬을 건데 그분들이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줬을 건데 그분들이요 막 다 도와주셔가지고요 그 장소 1,500만 원 되는 그 대관 그 장소를 그분들이 시에서 다 대주셨고 의자 10,000개 바로 그냥 의자 그 다음날 하루 사이에요 의자가 들어오고 이동식 화장실이 들어오고 무대가 하루 만에 그를 하루 꼬박 샜습니다. 그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데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야 진짜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이 오더라고요. 진짜 아침이 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전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서의 1장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었지만 두려워하고 그 새로운 길들 앞에 그 마음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더라고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옥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요.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일장에 분명히 목사님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좀 지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고, 그러면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참 막막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자, 우리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영상교제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자동문이다, 자동문. 멀리 있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자동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가까이. 정말 안 열릴 것처럼, 야, 안 될 것 같고요. 야, 이거 행사 되겠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마음에 아이고, 주여 했는데, 하루 전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막연한 분이 아니시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열린 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선교회 안에 두셨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약속,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른다고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이 교회 안에 가운데 참 보면서 목사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정말 제주도에 작년에 참 목사님 2번 다녀가시면서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면서 저희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프링필드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제주도에 선교센터를 안 지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요, 저는 지으려고 마음을 정했거든요. 딱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실 제주도에 사면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요, 100억 이상 물질이 필요하고, 또 기간도 한 2년 그걸 지으려면 땅도 이미 다 준비해가지고요, 가서 이미 우리 이 땅이다 하고 찜도 해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스프링필드로 이제 옮겨가셨는데, 참 하나님이 목사님께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시면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정말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때 너무 참 감사하고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이번 수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참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셔서 가까이에 나아가서 정말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을 참 봅니다. 하나님, 우리 볼 때에 안 될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